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회개는 갑절로 얻는 열매의 뿌리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열매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썩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열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고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존재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나 열심이나 저처럼 이 목사라는 타이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보여지는 것들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둔다면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죽은 시체가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듣기 마련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다, 뿌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2살 때 간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명예 권사님이세요. 굉장한 전통 있는 장로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 한복 입고 가시고, 아주 교회에서 인사 중에 인사이신 명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22살 때 간암으로 쓰러졌는데 거의 죽음을 앞두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병상에서 누워 계신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명예 권사님이신 할머니 입술에서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 무서워하셨어요. 내가 밤마다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존재가 찾아오는 게 보여. 너무 무섭다 라고 무서워하셨어요. 그날 그 방에 빛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명예 권사패였습니다. 30년 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명예 권사패가 할머니의 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명예 권사패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나의 타이틀이나 나의 어떤 무엇이, 나의 명예 권사패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씻기셨습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귀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내가 할게, 나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가득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꾸짖고 거절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있는데 한가닥 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요?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라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으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1000만 구독자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를 이건 좀 별로다. 주여,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개그의 영을 부어 주소서. 어쨌든 그 유명세가 있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했던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가 그 공간을 휩쓸었고 방언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꿈인가? 다시.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주여, 긴장했습니다. 아비들은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청년들 있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아비들은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질러. 그렇지. 가장 강력하게. 한 번 더.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질러. 아직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포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조이풀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는 사탄적인 신념이 아니라 사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변화의 이 뿌리가 뭘까? 이 보여지는 이러한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뭘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베드로 안에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베드로는 그 중심이 자기 신념이 아니라 십자가와 회개의 중심 뿌리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이 뿌리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회개, 이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신념에서 하나님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 빅시프트한 이런 과정이 뭘까? 우리가 이제 빅시프트를 많이 말하잖아요. 기업 연속을 탁탁탁 하잖아요. 자, 1단, 2단, 3단, 4단 하지 않습니까? 그 시프트의 출발점이 뭘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때일까? 이것도 맞지만 사실 출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점이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일까?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이 대전환의 출발점은 뭔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의 신념은 무너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자, 보세요. 빅시프트가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치킨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치킨 시프트. 좀 웃으세요. 굉장히 밤새 고민한 건데. 참. 닭 시프트 할까, 치킨 시프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신념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자신의 이 비참한 배신자의 모습을 고백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한번 각색해봤어요. 제가 베드로고 여러분은 지금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 울기 전에 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고 저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사랑의 2팔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처참한 사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잘못된 썩어 있는 뿌리가 뿌리채 뽑히고 십자가와 회개, 오직 예수라는 뿌리가 새롭게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빅시프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중심축을 이동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시편은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울음소리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빅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사랑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의 많은 긍휼, 그 사랑을 따라서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만났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윗은 미리 자신의 그 죄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1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처음 맞이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발랐던 묻혔던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담가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임한 죽음과 죄의 저주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6월 넘어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우슬초에 적신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구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게 됐고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가 씻긴다는 그 대전환을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 자체가 대전환의 증거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딜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였고 다윗은 밧세바 범죄 사건이었고 바울은 어디였을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사울은 바울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메섹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다메섹에서 인생의 빅 시프트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 바울의 깊은 뿌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내 인생의 빅시프트가 이루어졌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많은 열매를 이루고 선교의 붕을 이루고 많은 걸 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변화된 근거가, 나의 모든 이 열매의 뿌리가 다메섹의 십자가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매의 뿌리가 뭡니까? 그 뿌리가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뿌리의 정체가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정체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했죠. 근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왜? 그 뿌리가 자기 신념이니까. 다윗도 결정적일 때,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뿌리가 나왔어요. 숨어있는, 내 거구나, 이 나라는 내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이루었구나 라는 신념이 무섭게 숨어 있었어요. 사울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내가 율법의 이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적인 저 종파를 박멸하기 위해 내가 나아간다,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내 뿌리가 나와요. 다메섹에서 나와요. 신념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도전합니다. 작년 이후 우리 귀한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정중하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잎만 무성할 수 있고, 열매인 것 같지만 가짜 열매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할머니 말씀드렸죠.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명예 권사님이세요. 근데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에 그 신앙이 나왔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치킨,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십자가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긴다. 나는 나의 이 신념과 결단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오직 어린 양의 피, 이것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의 본문처럼 너희는 회개하라. 어찌할꼬 모르겠다고 어떻게 할지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라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사건이 굉장히 이 떨림을 주는 것 같아요. 2장 40절 41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자, 준비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더블 포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이 뿌리가 어찌게 됩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갑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 십자가 중심이 될 때, 예수 중심이 될 때
자연스럽게 갑절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갑절의 부흥이 있었죠. 평양대 부흥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기 선교사가 그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어눌한 조선 말투로 제가 조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웃길 일이 아닌데, 이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제가 조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길선두 장로님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이 가정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악한 짓을 한 죄인입니다.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같이 회개합시다. 그 부흥의 불씨가 막 타오르는 겁니다. 갑절의 부흥의 열매가 더블 포션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 회개. 다시 십자가, 회개. 그 뿌리 앞에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 근거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갑절의 부흥,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이풀 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와 회개의 뿌리를 두고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씀처럼 갑절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20살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비교적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0이니까 20년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과 이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서, 소위 일진들이죠, 만나서 담배 피고 있으면 야, 너 그러다 빨리 죽어, 야 꺼라 하면서 데려가서, 야 여기가 어디냐면 교회라고 말 안 하고 여기 아지트야, 야 춥고 배고프면 와 해서 던진 말이거든요. 진짜 와. 춥고 배고픈 애들이 일진이었어요. 일진 애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라면 끓여주고 고기 구워주고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런 어떤 페이 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분리수거, 화장실 변기 닦기, 뭐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이상한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한 신념이. 좀 괜찮은데, 내가 봐도 사역자로서 좀 유명한 곳에 가면은 날개를 펴겠는데, 좀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 나도 좀 뭔가 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개척교회 10년 가운데 자라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뭔가 변질을 내기 시작했어. 군대 갔다 와서 개척교회 10년 차에 안 되는 영어가 안 되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유학 갔습니다. 왜? 유명해지려고. 근데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농구하다가 피터라는 친구한테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앞니가 가짜 이빨이에요.
그 임플란트 뭐 라미네이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민수야, 너 그거 아니잖아. 존말 때 들어와. 다음에는 이빨 2개 나간다. 강냉이 2개 나간다. 다행히 강냉이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신념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만 더 하면 이게 학위도 받고 좀 잘 나갈 텐데 그러면서 다니던 개척교회를 가족 같은 정말 교회인데 박차고 나왔어요. 추석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오잖아요, 주일날. 그때 노려가지고 그때 제가 사임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인사도 못했죠. 그 가족 같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래서 아주 얄팍한 이 6개월의 유학을 가지고 이력서에 써가지고 유명한 교회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됐어요. 다녔어요. 뭔가 하겠지.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만뒀어요. 또 지내다가 또 유명한데 인정받았어요. 근데 2년 안 돼서 그만뒀어요. 또 유명한 데 갔어요. 또 그만뒀어요. 제 생각에 내 신념에 이게 아닌데 뭔가 내가 책에서 보던 그 부흥, 그 부흥의 역사, 그 열매들을 나도 얻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증명하고 싶은데 내가 설교하고 싶은데 이 부흥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뿌리가 이상했어요. 아까 말한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죠. 받을수록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점점 공허해졌어요. 그러다가 뭐 다 잘라서 말한 거예요. 이러다가 조이풀교회 왔어요. 올해 아내랑 같이 와서 다 내려놓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승부 집회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 저에게 우레와 같이 들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조 목사님이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세요. 지금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리셋하세요.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천둥 날벼락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기 뒤에 잠옷실 옆에 문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내가 겉모습만 무성한 인피구나. 내가 이 보여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굉장히 가꾸는, 그러나 뿌리가 썩어 있고 없는 죽은 상태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원래는 조이풀에 예배 드릴 때 또 좋은 타이틀 있는 교회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갈 예정이었거든요. 조이풀에 예배 드리다가 사실 그래서 러브 때도 거의 안 갔어요. 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나가나. 근데 감사하게 은혜로 이제 수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 베드로의 그 닭 울음소리처럼,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 그 시편 51편처럼, 바울의 그 다메섹처럼 제 신념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지금도 남아 있겠죠. 근데 많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날 울렸던 그 말씀이 정말 메아리 쳐서 어떡할까? 다 내려놓고 저기 승부 집회 그 주간에 저 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은행에 청원 경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다른 알바들은 안 구해지더니 덜컥 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청원 경찰로 가서 나는 내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다. 내가 진짜 가짜구나. 이거 버리고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 문을 제가 열거든요. 열 때마다 문을 딱 잡고, 셔터 문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 문에 바릅니다. 하나님이 은행에 통과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 발라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혈의 피가. 그래서 바르고 그 오는 손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왜 대출 받으러 왔습니까? 가난의 영 끊어질지어다. 왜냐면 가까워가지고 문상이 조그매요. 다 들려. 뭐 가정사를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가정사를 원치 않게. 아유, 참말로 나쁜 놈들 진짜 많아요. 아유, 20년 만에 사역 다 내려놓고 세상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저의 담회색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스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 스님 위에 덮습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어떤 때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마음에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저 할머니 아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나와. 그리고 우리 문산에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맨날 오시면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 돼. 저 ATM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오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맨날 돈 어떻게 뽑냐고. 할머니, 그 카드 없어요? 카드로 뽑을 수. 나 카드 없어. 통장밖에 없어. 눌러드리고. 내가 몰라서 죽어야 돼. 막 이래. 정말 이 죽음의 영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그럼 기도해요. 할머니, 속으로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 문을 제가 아침에 저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는데 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한 거는 사역지에 그렇게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제 중심의 뿌리에 십자가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외형적인 명예 권사패, 타이틀, 그런 보여진 열매들 다 싹둑 잘라버리고 뿌리부터 바꿔버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행복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충성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제 은행 말투가 나왔어요. 죄송해요. 주님 앞에 서겠죠? 다. 그때 뭐 갖고 가실래요? 명예 권사패도 없잖아요. 뭐 가져가실래요? 주님, 제 이력서입니다. 가져가실래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데 사역했고 가져가실래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딱 한마디. 예수님, 제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왔습니다. 떨리는 말로 이 한마디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뭐 킹덤컴을 100회 갔건 뭐 했든 이게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열심히 있든 내세울 수가 없이 오직 내 안에 중심, 베드로가 가진 중심, 다윗의 중심, 바울의 중심,
십자가,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유,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나 죄송해요. 참말로. 너무 소리 질러서 원고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대가 참 폐역하고 악합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이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빅 시프트, 대전환, 더블 포션, 갑절의 복. 자, 이 대전환과 갑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했죠, 뿌리가 중요하다. 그 뿌리가 뭡니까? 십자가. 뿌리가 뭡니까? 뭡니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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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대교회 또 마찬가지였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네. 초대교회 시대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센터에 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십자가를 센터에 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역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조이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로 정렬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뿌리를 잡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없잖아요. 사역지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정말 초라한 내 모습에 있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민수야, 개척교회에서 변기 닦았지? 좋았지? 또 할 수 있어? 제 마음이 대답이 그랬어요. 조이풀에서 변기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좋더라고요. 시키지 마세요. 좋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 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막 어떤 상처들이 있는데 참 죽고 싶었고 참 어두웠습니다. 근데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을 좀 읽다가 죽고 싶은 마음에 마태복음 26장을 읽게 됐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저한테 선명하게 들렸어요. 읽다가 그 허름한 그 방에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말씀을 읽는데, 민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골방에서 이 성경책을 막 얼굴에 대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밖에 나가면 하늘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길가에 민들레만 봐도 너무 이쁘고,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뭔가 복잡해졌어요. 뭔가 복잡해졌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해서 왔는데 뭐가 복잡해. 이것도 해야 저 어떤 것도 뭐 복잡해. 그때 예수님이 이 조이풀교에 와서 다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십자가로 돌아갈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예수의 피만 외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권사표도 없잖아요. 있으면 가져와 보셔요. 그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